이 여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 열차가 폭주 열차로 극장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역효과를 내어서 온난화는 방지됐는데 너무 지나쳐서 지구 빙하기가 다시 왔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얼음이 꽁꽁 얼고 모든 생물이 다 얼어 죽고 오직 윌포드란 사람이 만든 기차만 그 안에 탄 사람들만 살아서 1년에 한 바퀴씩 온 지구 설국을 돌고 있는데 17년째 돌고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기차는 한 양씩 이렇게 신분 사회로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 막고래비에 있는 그런 마지막 칸이 최하층민들이 살고 있고 주인공인 커티스하고 남궁민수, 송강호가 분장한 이 남궁민수가 대중들을 이끌고 한 칸씩 신분 상승을 해가는,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인 엔진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영화가 설국 열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국 열차의 맨 마지막 칸에 혼자 탄 듯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의 열차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세벨이 이끄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칸에 올라타 있는 이 엘리야, 그는 어찌 되었습니까? 사실 오늘의 문화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앙과 또 정치나 경제 모든 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아류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며 정도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오도시키는 이런 무리들이 이 시대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숨도 못 쉬게 짓밟고 죽이는 일들을 눈 끔찍하지 않고 해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그런 강한 힘과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사람, 기차의 마지막 칸을 탄 사람 엘리야, 그는 피해자의 한 실레입니다. 그는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굴은 상징적이죠. 영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굴은 막장입니다. 더 이상 굴에 숨어들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독 안에 든 쥐 같이 굴 속에 든 사람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하고 피해서 더 이상 이제 잡히면 죽는 자리, 마지막 자리가 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굴 속에 절망의 끝자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인생의 막장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위대한 선지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 막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가 기도했더니 그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디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열왕기상 18장 말미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용사이지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기도해서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 더더욱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의 길잡이로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엘리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죠.
그런 엘리야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 속에 있습니다. 인생 막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굴 속 인생 막장에 와 있는 겁니까? 그 근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클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1대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850명의 그 엄청난 세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영역과 맞서서 혼자 그들의 강력한 영역을 압도하고 그들을 지배한, 정복한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은 믿음이 쫄아들었어요. 거의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엘리야는 믿음이 작아져 버렸냐? 왜 쫄아들어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하던 믿음의 용사는 이렇게 굴 속에 두려워서 두려움의 굴 속에 찾아들고 말하는가? 그는 바라봐야 할 하나님보다는 바라보지 않아야 할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제일 두려워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왕비 이세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시돈 나라의 공주였어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라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엣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함께란 뜻이에요. 재정일치로 시돈의 그 엣바알 시대는 제사장이 왕이 되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고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바알 신앙으로 길러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바리바리 싸운 게 다 우상신앙이죠. 그래서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짓고 그리고 전국에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바알 신학생들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가 당시에 450명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길러내고 있었어요.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말아먹는 이런 무서운 여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기 전에부터 이미 죽이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 이세벨이 이제 결심하고 엘리야를 주목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9장 2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통보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에게 벌을 받겠다. 아주 너는 네가 나와 같이 밥 먹고 나와 함께 신앙을 퍼뜨리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너도 그들과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는 통보를 해왔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이세벨을 보고 그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사람이 시험거리입니다. 사람이 유혹거리입니다. 사람이 함정입니다. 사람이 내 발을 거는 장애물일 수 있어요. 사람이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사람이 내 믿음을 빼앗습니다. 내 믿음의 정조를 더럽히게 합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에게 시달려 보셨는지요? 저는 목사로서 알코올 중독자 몇 분을 만났고 또 여러 상담들을 해왔지만 어떤 분들 정말 진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도 낮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야 되고 가서 3시간, 4시간 시달리면 진이 빠져요. 답도 없는. 사람에게 시달린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또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의 위협을 받고
또 사람과 다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굴 속에 갇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는데요. 하나님 안 보고 사람만 보게 되면 결국 실패하고 굴 속에 갇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두려움 속에 휩쓸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엘리야의 믿음이 강했지만 그 충만한 믿음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키를 돌렸을 때 그 배터리의 전기의 힘으로 셀 모터를 돌려서 엔진을 가동시키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옛날에는 손으로 돌렸어요. 손으로. 그런데 착 해서 돌렸는데 아이고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쇳덩어리입니다. 가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방전돼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진짜 하나님의 사심을 확증시켜야 되는데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의 전력을 다해서 쏟아냈겠죠. 그리고 방전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의 배터리가 다한 것이죠. 마치 나실인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들릴라에게 시달리다가 비밀을 알려줘서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머리카락 7가닥을 잘리니까 즉시 비틀비틀 무너져 버리듯이 엘리야는 그런 믿음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도 경계할 일이고 우리 모든 찬양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목자들, 부엌에서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할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열심히 일하면서 방전되면 안 돼요. 일한 만큼 충전시켜 가야 한다고요. 충전이 있어야 오래도록 일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뜨리고, 그건 방전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늘 강조했던 바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보기 좋게 일할 수 있겠지만 심령은 피폐되고 나중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굴 속에 빠져서 죽겠다고 두려워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말 수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돼. 반찬 3가지 못하면 1가지만 해도 돼. 그래서 집중하고 나의 예배가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가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100% 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다는 증거이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세상에,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그분 맞아? 굴 속에 있어. 그런데 호랑이와 곰은 굴 속에 들어가는데 새끼 낳으러 들어가고 월동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세벨의 무리들에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굴 속에 들어갔어요. 애기 낳으러 갔을까요? 동면하러 갔을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는 변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비난하고, 그리고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특심이오니, 그렇게. 그래도 제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불타는 가슴으로 굴 속에 있어요. 자기 모순이죠.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이세벨을 고발하고, 그래서 나만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심과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비록 도망쳐서 굴속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있는데 사실은 나 죽으면 그것도 다 끝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그냥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러한 10절의 그의 변명은 반복됩니다. 14절에서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엘리야는 갇힌 거죠. 대부분 우리가 상담을 해보거나 또 상처가 깊은 사람들 보면은 반복하잖아요.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항상 그분이 얘기하면 2시간짜리 녹음기면 2시간짜리. 똑같은 얘기. 저번에도 한 얘기 또 해. 이렇게 그 생각에 갇혀버린, 굴속에 갇힌 거예요. 생각의 굴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또 벗어날 방법도 몰라. 항상 피해의식이라는 굴에 꽉 갇히면 항상 피해의식으로 그냥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를 모르고.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어요. 생각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막 가슴은 불탑니다마는 또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영향력 제로, 영양가 제로인 그런 자기 모습 속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나만 남았다 하고, 예전에는 나도 열심히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특심으로 있다고 하고 그렇게 변명하지만 결국 그는 굴 속의 사람으로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서 길을 잃고 헤어날 방법조차 모르는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피해의식의 굴 속에, 열등의식의 굴 속에, 또는 질고의 굴 속에, 또는 악한 습관의 굴 속에서 갇혀있어 어떻게 헤어날 줄을 모르고 보둥거리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또는 사람이 두렵고 장래가 두렵고 두려움의 굴 속에, 자기 모순 속에, 슬픔과 비통함 속에 그렇게 어둠을 끌어안고 쪼그려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아직 굴 밖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일은, 엘리야도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한순간에 우리도 굴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굴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굴 속에, 두려움의 굴 속에, 또 지치고 피곤한 고난 굴 속에 쓰러져 절망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 쓸대로 사용하였으니 이제 팽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망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자녀를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 세상에 이런 못난이가 어디 있습니까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명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굴 속에서 울고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두려움의 굴 속에서, 절망과 비통함의 굴 속에서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환한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활기있게 진취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오늘 그 증거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진취적이었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걱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였어요. 이 자리에 75이 넘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대부분 75 못 되신 분들이에요. 75세 전체 식소를 데리고 나 혼자 간다면 혹 몰라. 죽으면 죽지 뭐 그러지만 자식들, 손주들, 종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가장으로서 가부장제 시대의 왕처럼 그 모든 식구들의 생사를 다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로서 출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이건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도 다 놓고 새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도전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도전하는 거 얼마든지 해봐라. 그래, 실수해도 괜찮다. 괜찮아.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니까 해봐야지. 못하게 하지 마세요. 하게 해야죠. 왜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적이에요. 인류 역사에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 정말 목지고 값진 일들을 했다고요. 우리 장로교인들도 더더욱 민주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회. 사고 자체가 달라요. 다른 천주교인들하고 달라요. 우리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전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턱 가로막은 게 홍해였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바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슨 바다라면 못하냐? 바다를 열지 뭐. 밤새껏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바다를 마르게 할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목마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솟구치게 하시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서 이 60만, 얘들까지 한 200만이 다 되는, 어떻게 무슨 고기를,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때로 몰아서 신물나게 먹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 창조적인 생각들 여러분의 머리로는 안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아주 샤프한 정말 아이디어들이 버뜩버뜩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예술가들, 신실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바하의 그 미사곡을 듣다가 올라왔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에도 창조적인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에 강물이 흘러요?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을 낼 아이디어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골 속에서 나는 안 돼요. 이제 나는 죽게 됐어요. 나만 남았어요. 쪼그리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무슨 거창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십자가도 이거 사실 여기 붙여져 있는 게 아니죠. 없어요.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인격적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전한다고 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일에 지쳤어. 믿음이 바닥이 나버린, 번아웃된 배터리가 다 닳아져 버린 그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어딘데요? 굴 속에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실까요? 엘리야 굴 속에 있는 거 다 아시고 왜 거기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물으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똑같은 물음을 13절에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복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이 굴 속에 있는 거냐? 이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심이죠. 그래요? 글쎄요, 제가 왜 여기 있죠? 여기가 굴 속이네요? 제가 왜 여기 있게 됐어요? 돌아보게.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네 꼴이 지금 굴 속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어둠을 끌어안고 있는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하나님은 깨닫게 자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힘을 내서 일어나도록 말씀하시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세벨만 두려워했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래요, 제가 왜 여기 있죠? 일어나게 하시려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이 어둠 속에 있냐? 그리고는 11절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고 서라. 절망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탄식만 하지 말고 열등의식으로 피해의식으로 주저앉아 울지만 말고 슬픔 속에서 고통하지만 말고 뛰쳐나와라.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 16절에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인 즉슨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 세력을 처단할 새 왕으로 세우고, 세상에 선지자 중에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는 없을 거예요. 엘리야밖에. 그리고 너의 신앙과 사명을 이어갈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하라. 이런 중요한 사명을 맡겨요. 이 전까지 엘리야는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영적인 자각을 더 깊이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읽었죠. 10절과 또 14절에서 이렇게 엘리야 변명하는 것 읽었어요. 그 변명하는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 죽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은 무슨 나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7,000명을 남기겠다. 그러면 7,000명을 하늘에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7,000명이 지금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켜서 이들을 남기겠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7,000분의 1이네. 아니 7,001명분의 1. 나만이 아니고 순결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향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기계를 날카롭게 세운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7,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공산 치하에서 정말 주계장막, 철회장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철저히 신앙을 분쇄했던 저 강력한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물론 솔제니친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은 세례 받으면 영하 40도, 50도인데요. 거기 세례는 러시아 종교에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가서 몰래 밤중에 얼음을,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고 얼음 속에 붕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시원하시죠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영하 50도 그런 데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꾸준히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줬던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그런 신앙의 종교를 잃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충성하고 나같이 충성한 사람이 있어? 강석교회에서 나같이 열심으로 주를 섬긴 사람 없어? 있어요. 전 세계로 보면 수십만 분의 1일 뿐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나만 봉사합니까? 나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저 역시도 목사로서는 수십만 목사 중에 한 명뿐인 거예요. 수십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 겸손하게, 그래요, 나만이 아니고 나는 수십억 분의 1인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는 겸손함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야는 이제 후반기 사역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그런 겸손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은 슬픔과 비통함의 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과 피해의식의 굴 속에서 어둠을 끌어안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복수의 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어떤 습관과 어떤 건강의 굴 속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절망하며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사람이 두렵고 이 시대가 두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의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두려움으로 굴 속에 들어가 쪼그려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던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이 어둠을 끌어안고 굴 속에 있느냐? 나오라. 나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굴 속에서 나온 그래도 환한 빛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또 겸손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